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와야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한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여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죄라 그러죠.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방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도구를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무슨 기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편은 말씀이셨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다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풍요로워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를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이 갈라져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죽더라도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만드신 것이 뭔지 아나요? 영광씨, 제일 처음에 뭘 만드셨지? 응? 빛. 아버지보다 훌륭한 거 아이가? 장로님 미안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시험 들러. 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저 계시네. 아들이 훌륭하면 좋지 뭐, 그죠? 예, 그래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지고 두 번째 못 만들었습니까? 하늘 만드시고, 세 번째는 바다를 만드시고, 씨와 또 씨 맺는 열매 채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달과 별과 그것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물고기 새들을 만드시고 또 땅의 육축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이렇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7일째가 아니고 7일째 맞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했습니다. 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창조가 끝난 그날이, 그분은 첫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안식부터 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는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심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먼저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쉼이 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이 온다. 네, 안식.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우리는 연단받는 수준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서 우리에게 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신실해서 연단받는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욥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났어요. 말씀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절과 14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을 어겨서 말씀이 우리와 격리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로아 청년들, 지환이가 왔네? 지환이가 오늘 나피해서 온 거야. 이제 오해 나도 한 번씩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용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지환이에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에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알게 하려고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하셨어요. 혜성아, 개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나? 없어? 이거 청년 수준이 왜 이래? 우리 누굴까? 상이야, 개미하고 대화할 수 있어? 안 돼, 똑같네. 우리가 개미가 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을 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걸 지으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따라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뭐 참새뿐 아닙니다.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시고자 한 것은 우리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이렇게 찬이야 그냥 적당히 고쳐서 쓴 게 아니고 새 거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타락해서 더럽혀진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수준 할 수도 있죠. 그걸 계몽이라고 계몽. 좋은 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계몽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이 18세기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근데 계몽으로 되지 않습니다. 루소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르는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육의 아버지가 됐어요. 잘 안 맞죠. 사람은 뭘 많이 알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존경받는다 해도 사람으로는 절대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공로나 우리 선행이나 우리 자격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옆으로 비교해보면 똑같아. 그 친구는 나는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수준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의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그 일을 쉽게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음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냥 대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밟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 그렇게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을 나침판으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꼭 너희를 데려올 것이고 내가 떠나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도마는 늘 그랬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다 길이 나다. 도마가 길이 어딘데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 가시고 난 길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길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풍성한 삶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도 안 된다. 마음에 석가 공자 이 세상의 모든 선을 외치는 어떤 이단의 괴수들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떠나서 불안해하니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온다. 카운셀러, 헬퍼. 그게 보혜사죠. 올 것이다.
그가 나보다 너희를 더 잘 도울 것이다.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헤토로스라는 말하고 알로스라는 그리스어 한 거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그래 이제 내가 설교를 할 재미가 나지 몰라. 헤토로스는 같은데 사실은 똑같진 않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책 오늘 다 가져오셨나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병훈 형제, 병환 형제하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둘 다 성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둘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헤토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병환 형제만 들어볼래요? 이런 성경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중에? 이것과 똑같을 때 알로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다르시지만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인데, 성경은 맞는데 서로 달라요. 누가 색깔을 칠한 성경이 있고, 또 표지가 또 검고 뭐 밤색이고 달라요. 그건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오신다 할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물론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바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르고 틀려서 비진리입니다. 자꾸 변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딴 것을 찾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그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입니다. 여러분, 꼬맹이도 요새 인권을 말해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설교도 하면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해요. 교육자들도 요새는 고발을 합니다. 녹음했다가 우리 있을 땐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인권을 왜 무시했습니까? 법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관용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다 인권을 가지고 말해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인권이 이렇게 강조되기 전에 우리는 살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어떻게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올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요새 너무 바쁩니다. 그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고 검사들이 맡아서 처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로마 초기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죽음의 현장도 가고 다 내려놓던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느니라. 이런 일은 지금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5년 중에 이 세대에 물들어서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할 걸 주세요. 여러분, 저는 파쇼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인권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인가를 살펴보시고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그런 인권에 아주 깊이 매료당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가 속했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죠. 중세시대 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영혼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성직자의 타락,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는 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물질 중심, 쾌락, 그런 걸 추구했어요. 중세교회 그랬습니다.
교황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숨겨놓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교황청에서 뛰놀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누구냐고 물으면 조카라고 얘기했어요. 조카는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조카를 낳는다,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이상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요즘 신학교도 심각해요. 요즘 신학교도 인권 문제가, 좌파들이 신학교 들어와서, 여러분 신학교도 이제는 뭐 예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학이라는 학교라는 그런 어떤 뭐 이런 조직을 유지해 가려고 거의 그냥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같은 그 뭐 고신신앙 이런 거는 지금 거의 희박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인들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각종 방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권리를 주장하고 뭐 페미니스트, 여성 우위다, 여성들은 아이 낳는 공장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 피임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 뭐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무브먼트가 있어요.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예.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런 거.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헬라 문화는 이런 신화입니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든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14세기부터 이제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아주 뭐 문예의 뭐 천재들이죠. 대단하죠. 로마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들의 작품을 보고 온다고 합니다. 인문주의 운동은 여러분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그 운동이 꽤 많은 어떤 그런 인권 운동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14세기 영국에서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뭐 또 후스라든지 빙글리, 또 루터, 켈빈에 이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죠. 예, 이제는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운동과 문예 부흥 운동이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잠들지 말고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인문주의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나중에 니체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가티스토스트라 이렇게 하나님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성경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성경을 못 가르친다, 십계명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특정한 종교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경을 내려놓고 십계명을 버린 순간부터 미국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술, 마약. 그 이전에 미국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뭐 미국에 가니까 거지들도 양담배를 피우더라 라는 그런 조커가 있을 만큼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직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정치가 하나님을 장악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그런 일을 하죠. 점점점 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말합니다.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지만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신론이라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맞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진화도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꾸려가면 된다.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정확하게 인본주의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기 방구동에 한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이발하러 갔는데 그 집에 몇 번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심각했거든요. 얘기를 좀 했어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지만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있는 걸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바다 강에 가서 물고기를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존재를 보세요.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구는 인구가 없어서 멸망할 겁니다. 결국 인구에 밀려서 끝날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 믿을 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연애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남자 여자로 만드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창조 자체를 안 믿으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진화되는데요. 진화되는데요. 진화될 건데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진화된 사람 있습니까? 진화론이 나온 지 400년이 됐는데 지금 어디 진화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진화돼서 나왔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화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 예, 동성연애 우리는 어릴 때 말도 몰랐어요. 한 15, 16년 전쯤에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 어떻게 할래? 그때는 바로 그랬습니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애들이. 지금 다 아저씨들 했죠. 40대 가까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해를 해야죠.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연애와 비슷하게 시작된 것이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즘. 여성 운동입니다. 여성 독립운동. 우리 여성도들이 계신데 우리는 왜 날마다 아이나 키우고 아이를 낳아야 되냐? 여러분, 남자는 죽도록 일하고 여자는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이 안 낳겠다는 거,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 왜 아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 여러분, 사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남자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레즈비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지금도 목회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꼬맹이들도 인권을 말합니다. 내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할 겁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설, 진화론이 그런 여러분 마귀의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자매가 한 얘기 생생합니다. 없으면 진화되겠죠. 급하면 진화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창조의 비밀을 모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에게 충만해야 한다. 굳세게 인권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상들, 그것들이 동성애를 만들고 페미니즘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진노를 우리가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은 항상 끝이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으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내가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술을 마실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마시고 취해서 살아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탈선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죄 짓는 인권을 말하죠.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부모님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심하게 하면, 고발하면 부모님 애 뺏깁니다. 나쁜 부모님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좋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시대도 그렇게 망했고 로마 시대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가했어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즐기며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똑같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늘 망할 때마다 사사들이 한 말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 자기 좋으면 끝이다. 네. 우리는 단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때 사탄의 수작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고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영혼을 망치고 육체를 망치고 미래를 망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나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목사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았거든요. 탈선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잘생겼지, 달리기 잘하지. 비웃지 마시고, 김영환 형제.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 그렇게 살 수 없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혼자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고, 내가 애써 벌은 노동하고 번 그 임금을 그걸 내가 허투루 써서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동성연애 이런 거 뭐 그 자유입니까? 그런 게 너 남편 없이 혼자서 사는 여자가 뭐 그래 부럽습니까? 그런 게 뭐 그리 좋습니까? 자녀도 없고 자녀도 심심하면 창밖에 내던져서 죽이고, 노락노락한다고 하다가 방해된다고 코 막아서 죽이고,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이 부재해서 그래요. 교회가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과 청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